사랑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지만 지금 늘 드리던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선교지에서든 지금 경북, 경남, 전북 지역에서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고통당한 분들도 계실 테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실 테고, 또 교회가 불타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늘 당연하게 드렸던 이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그 고통당한 지역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끝내 인생을 후회로 마치는 분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자기의 탐욕을 고집하며 따르다가 결국 탐욕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청년이 괴로움 가운데 찾아왔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저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다투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음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께서 오늘 총독 빌라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불법적인 신문 밤새도록 당하셔서 기진맥진해 계신 예수님이 오늘 총독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언젠가 총독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고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많이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많은 말들을 해내려고 앞서서 염려하고 궁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구주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을 잘 따르다 보면 총독 앞에 설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을 만드신 우리의 구주께서, 언어를 만드신 우리의 구주께서 구변을 줄 테니, 지혜를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미리 변명할 말 준비하지 말고 그대로 서라. 구주께서 다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총독 앞에 서는 게 무서울까요? 구주 앞에 서는 게 무서울까요? 어느 게 더 무서울 것 같으세요? 우리의 구주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총독 앞에 서는 건 그리 무서운 일이 아닐 겁니다. 총독 앞에 섰더니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네 말이 옳도다 한마디로 긍정합니다. 사실 총독의 질문은 네가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 혁명가 정치가로서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옳도다 라고 답하십니다. 마태는 아주 짧게 말했는데 요한은 이에 대해 굉장히 길게 말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만을 간결하게 명료하게 기록해뒀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왕이신지 그 내용과 의미를 길게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확인하시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빌라도가 그 설명을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너 왕 맞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한 이 말은 예수님의 말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총독으로서 신문을 해보니 예수 당신은 로마를 전복시키는 이 세상 나라 왕이 아니고 종교적 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이 맞구나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라고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세웠습니다.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세운 이유는 로마 법을 잘 세워서 로마의 식민지를 잘 관리하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말 의롭게, 명예롭게 재판해서 황제를 높여야 하고 로마 제국을 세워야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백한 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고발한 대로 예수는 이 땅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반역죄가 없다. 그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 종교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으므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황제가 세운 대로 로마 법대로 바르게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더라면 빌라도의 이름은 사도신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여기에서 끝내지 못했어요. 교활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했지만은 그의 머릿속에 참 많은 계산이 돌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는 재판을 방송에서 그대로 봅니다. 재판관이 뭐라고 하는지, 검사나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지, 피고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는 방송에서 다 봐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무죄하다면서요. 죄가 없다면서요. 로마 황제의 권위로 죄가 없다고 말해놓고 왜 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채찍을 하나요? 저 채찍질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다 찢겨나갔습니다. 피가 많이 흘렀어요. 빌라도가 또다시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채찍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는 예수님을 딱 보여주면서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나는 재판했다. 로마 법에 따라 재판했고 황제의 권위로 명령하는데 이 사람은 무죄야. 그런데 왜 때렸을까요? 유대인들이 너무 성나서 달려드니까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무죄한 한 사람을 저렇게 때렸어요. 고발했고 고발대로 되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의 채찍에 많이 맞은 모습을 보면 좀 성을 덜 낼까 싶어서 무죄한 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활함에 두려움이 더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교활한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까지 가지게 됐어요. 확인할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 없다고 확신한다. 너희가 그 마음을 멈추지 않으려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 이게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진 총독이 할 말입니까? 교활한데 성난 민심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황제도 법을 세웠고 하나님도 법을 세웠어요. 총독도 법을 말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법을 말해요.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워졌어요. 로마의 유적지를 방문해 보면 큰 도시들마다 판테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판테온. 여러 신들을 위한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인들은 마음속에 많은 신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을 화나게 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런 빌라도에게 유대 법을 들이대면서 유대인에게 한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더 두려웠어요. 자칫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죽이게 될지도 몰라요. 또 자칫하다가 내가 안 죽이면 하나님이 진노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교활한데 두려움까지 더해졌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재판정에 앉아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빌라도 자신의 아내가 쫓아와서 꿈꾼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옳은 사람에 대해 어떤 일도 행하지 마십시오. 내가 밤새 악몽을 꾸느라고 너무 고생했으니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악행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면 초가예요. 머리는 굴리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막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머리에 생각은 많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두려움도 많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보죠. 상황이 이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황제가 보낸 총독이거든요. 그에게는 군대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판결하고 놓을 수 있어요. 힘도 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과 그들에 의해 추동을 당한 사람들, 무리들까지도 다 몰려와 가지고 이 사람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 교활했고 두려웠던 그 사람에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유대법을 들고 왔고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황제의 일정상 이 수리아 지역, 빌라도가 통치하는 지역을 순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끔찍하죠? 내가 총독으로 있을 때 황제가 방문을 하면 그 지역이 편안해야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황제가 올 때 큰 밀란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활했던 사람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비록 그가 의인이었더라도 한 사람 죽이고 이 나라 조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총독의 권력은 유지할 수 있겠지. 그는 왜 힘은 있었는데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을까요? 탐욕에 사로잡혔어요.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붙든 것들에 붙들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꽉 붙든 것들에 우리가 역으로 붙들려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은 우리가 권력을 붙들면 권력에 붙들릴 것이고 교활한 지혜를 붙들면 교활한 지혜에 붙들리고 말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황제에 의해 세워졌고 로마 법을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졌고 이 권위를 위해 군대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붙든 건 자신의 권력 유지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이름은 사도신경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만 이렇게 행한 건 아닙니다. 사내들인도 동일하게 탐욕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정결 예법에 따라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유월절 축제에 참여해서 유월절을 먹을 수 없게 돼요.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축하하는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려고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자신들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얼마나 결기가 대단한지, 얼마나 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총독한테 고발하면서 총독한테 들어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 결기가 대단한지 총독이 이 유대인들을 이기지를 못해요. 총독이 분주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는 상황이 될 만큼 그들은 법을 너무너무 사랑했네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법이네요. 입만 열면 법 해석이네요. 입만 열면 교회예요.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 진짜 하나님의 법 사랑한 거 맞죠? 근데 문제는 법을 내신 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입에는 늘 하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법을 사랑하는 건 그 법을 꽉 쥐고 있으면 그게 내게 권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법을 말해요. 그것 가지고 좌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대제사장들도 백성의 장로들도 그들 따라온 무리들도 막 한마음 한뜻 소리를 지르는데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로마법에는 무죄인데?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는데 가이사가 세운 총독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법 이야기하거든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그 모든 백성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한 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소서 해야 되는데 왜 법을 어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나요? 왜 법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입에는 늘 법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합니까? 입에는 늘 법인데
왜 식구들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법을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법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돌로 쳐 죽이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여야 돼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법을 잘 아는 이들은 왜곡시켜서 예수를 그냥 죽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죽여야 돼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긍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날 총독 앞에서 고발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이유, 왜 레위기 24장 16절에 어긋나서 나를 돌로 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말하지 않으신 이유,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향하는 그 저주를 가져가 버리시려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받을 저주가 없게 만들어 주시려고, 억울하지만 우리의 구주께서는 나무에 그대로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갔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법을 말하지만 늘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도 로마의 법을 말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황제를 반역했고 로마의 법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이 남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법 앞에 서 계신데 이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도 로마의 총독도 법을 말하면서 다 반역했는데 우리의 구주께서는 과연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말씀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거다. 빌라도야, 내가 너무 억울하다만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판결하셨기 때문이지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 서 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할 거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도 반역하고 로마의 총독도 반역하지만 밤새 불법적인 신문을 받아 몸이 다 지쳤고 채찍에 다 찢겨지셨던 우리의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판결 앞에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가져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나는 내 아버지께 충성했다. 나는 윤상덕이 구원해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다. 라고 말해주심이 우리 구주의 충성이, 우리 구주의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빌라도라는 세상 앞에 설 겁니다. 억울하게 우리에게 린치를 가하는 세상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히브리서 말씀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우리는 빌라도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충성하셨던 구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순간순간 도우실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세웠고 로마의 법을 세우라고 부름받았지만 반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황제께서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반역하신 적 없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가져가기 위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 꼭 붙들고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높이기 원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드려 고백할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할까요? 손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원래 그 십자가에 제가 달렸어야 하죠.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로 제가 달렸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위법한 판결임에도 그대로 따른 것은 저에게서 저주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윤상덕이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구주께서 우리의 황제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 맞습니까? 그 어떤 때에라도 그분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도우실 분이십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법을 말하면서도 자신의 뜻만을 붙들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뜻 붙들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위법한 판결을 끝까지 받아들이신 주님, 날 사랑해서 그 주님만 믿고 따르며 내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되도록 나를 순결하게 인도하옵소서. 나를 순결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 능력 있는 것보다, 열정적인 것보다 이렇게까지 날 사랑해 주신 분 앞에 순결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불 지역과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피해 지역들 주님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그 지역의 교회와 선교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늘 입으로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법 뒤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뜻을 붙들기 원했습니다. 내 지혜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지체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더라도 나는 내 뜻대로 말했고 내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에 교회를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지만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제불능인 인생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끄러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에게서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 불의한 재판에도 기꺼이 응하신 주님, 불의한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받으시고 저주를 당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만 믿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순결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내게 큰 열정이 없더라도, 내게 온전한 능력이 없더라도, 내게 법 지식이 없더라도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 앞에 서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때로는 빌라도 앞에 서더라도 나는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의 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돕는 자 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미얀마 강진 때문에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이 일, 누군가가 그렇게 사모했던 이 하루를 하나님, 나 사모하며 조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해 지역이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매몰되어 있는 분들 숨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지역의 교회와 선교지들을 붙드시고 오늘 영광의 예배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황제가 내어준 총독의 권위는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권위는 가지면서 교묘하게 내 뜻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반역을 하며 주님 앞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말로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반역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불법적인 심판을 받으시고도 기꺼이 나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나의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황제이시요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평생 인도해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계신 화재 지역의 교회들 주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지진 때문에 고통당한 지역을 돌보시고 그 지역의 선교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